파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왕이 대접한다고 해도 과감하게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런데 동료 선지자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게 홀딱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왕이 명령하는 것마저도 명령이 아니라 그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것마저도 냉정하게 거절한 이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인간인지라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계심이 좀 풀렸다고는 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명히 그 사람한테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이 베델 이 지역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요청을 들을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꼭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따라갔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뒷부분에 말씀을 살펴볼 텐데 결국은 사자한테 물려줬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왕이든 자기와 다른 동료 선지자든 어떤 사람이라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 그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동료라 할지라도 자기의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어쩌면 먼 여행길에 지쳐서 정말 물도 좀 마시고 싶고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바가 있기에 그건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다른 요청을 하니까 거절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 선지자는 결국은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뜻을 어기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편에 서버린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베델에 성전을 지어서 제사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남쪽에서 파견된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선지자, 그곳에서 파견된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곳 전체를 부정하는 신호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가 선자의 거짓말에, 동료 선자의 거짓말에 하나님 뜻을 어기고 말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도 결국은 그 북쪽에 있는 잘못된 것에 합류해버린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주님은 자기 말씀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뜻의 확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려요. 어쩌면 좀 냉정한 것 같잖아요. 그 앞부분에 그렇게 잘했으면 잘못 한번 해도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깨닫게 하셔서 야, 그놈한테 말 들으면 안 돼. 지금 그가 너를 지금 속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그를 사자에 물려서 죽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런 구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성찬식 행하다가 죽는 일,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그것이 재물의 재산의 전부다라고 거짓말했다가 죽는 일 등등 이런 일이 많은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거 진짜 황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사람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민족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내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다 아예 사라져버리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조치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선택된 거예요.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다,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야 나는 행운을 얻었네 이런 식으로 선택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 이전에 12제자를 주님이 뽑았다,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뽑아놓고 왜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하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혜택이라는 쪽으로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그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12지파를 선택하고 12제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주님의 주대심,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쪽으로 보시면 야 하나님은 정말 자기 말씀을 한치도 흐트림 없이 실행하시는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가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이 사람을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도 속아서, 동료 선자에게 속아서 했는데 이렇게 냉철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언약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성경 해석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꽤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럼 도대체 주님 앞에 누가 순종하며 살까?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갈까? 제 아들도 주님 말씀에 그런 식으로 대꾸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보다 더 힘들다. 그러면 주님 우리도 천국 못 가겠네요. 자기를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만들어낼 거야.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았어, 끝까지 순종해서 마지막 그 원하는 그곳에 골인하고 말리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안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거듭나야만 된다. 근데 거듭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안됨, 불가능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잖아 라고 병행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구원을 얻고 싶고 자기가 복 받고 싶으니까 아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럼 나는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어떠란 말입니까? 라고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그대로 설교를 하면 늘 돌아오는 반응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정결한 제물밖에 없는데 그 정결한 제물은 결국은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나는 뭐 기도 아무 소용도 없고 뭐 40일 금식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경을 예수님의 자기 뜻, 하나님의 자기 마음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요리해서 내가 복을 따낼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해놓고 보면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또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그런 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오뚜기 늘 이야기하는데, 오뚜기는 엉덩이에 무거운 쇠추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털어놔도 다시 발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넘어졌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있으면 다시 발딱 일어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버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못 버리는데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러기에 내가 이 땅에 왔잖아. 그러기에 내가 너를 죄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졌잖아.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주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아예 내 기억에 남지도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그게 우리를 또 엄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갔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딱 보니까 벌써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유대 쪽에서 온 사람이야. 예수님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하면 이방인 취급하고 개돼지 취급해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보다 특별히 나쁘거나 이방인 취급 안 하고 다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먼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야기해놓고는 여인이 뭔가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몰랐지. 만약에 알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은혜가 오기 전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황당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뚜레박도 없는데 저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물을 떠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 점점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 감격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본문이 거기 결론을 맺는데,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영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리무중해. 또 의문이 생기고 또 의문이 생기고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해답도 없고 깝깝하고, 실천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고 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 나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아닌데,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조금 니한테 돈 띄워모으는 사람 용서해라. 베드로 이해처럼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됩니까? 이게 계속 인간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늘려보잖아요. 7번 용서하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이런 것이 7번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네가 용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넌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해. 그 말이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명령도 내리셨습니다. 자, 지금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처음에는 왕 앞에 찾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두 번째 동료 그 지역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는 하나님 말씀 이거 뭐고 다 날아가 버렸다. 제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안 돼요. 만약에 1차에 순종했잖아. 그것마저도 그 사람의 순종이라고 보면 안 돼요. 주가 하게 하셨어. 안 되는 거는 지 본성이고,
실천했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것도 자기고 못한 것도 자기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의 영이 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죽다니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죽는 자리에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똑같은 장에 있는 이야기,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베드로 본인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면 해답이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앞부분에 한 그 신앙 고백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건 네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백이 나왔다.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본성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만약에 순종이 되었다면 그건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은과 금은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걸었잖아요.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주께서 길을 여시죠. 그래서 그건 내가 한 건 아니고 나는 아니요. 세례 요한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 어디에서 굴러온 개뼈따기야? 너 신학 어디 했어? 뭐 네가 제사장이나 돼? 레위인이야? 율법학자야?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죄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한테는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뭐 골리앗을 이겼다 뭐 등등등등 많은 일이 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할 때에 내가 십자가 졌냐? 왜 자꾸 나를 주목하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야. 계속해서 본성인 아담의 후손인 나는 죄밖에 안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나를 사용하셨을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내가 한 건 아니다. 요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제 요걸 정리를 딱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상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했다. 그러면 야, 이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주가 하신 일이야. 근데 뒤에 보니까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 그렇지, 이게 네 모습이지.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순종해서 죽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부분에 순종했잖아. 그것도 하나님 무시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100% 주님의 거저주심으로 받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셔서 보혈의 피가
그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었지.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다 묻은 사람들. 그 피가 너희를 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가 어떻게 희게 합니까? 피는 붉은데.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죄를 씻는 거는 피로 희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로 깨끗하게 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늘 주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말씀의 엄미하심,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님은 오늘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이런 식으로 이끌었습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순종해서 왕 앞에서 거절하고 했는데 두 번째 좀 실수했다고 앞에 잘했는 거 좀 봐주지. 이런 시각을 갖는다면 그건 좀 은학적인 관점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벌 받는 모습, 하나님 앞에 막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겁이 나서 나는 이런 거 당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1000번 만번 주님 앞에 이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완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기대와 희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구나. 이게 성경적인 본문의 이해예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시간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만약 신이 단 한 번 너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너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일을 그때 돌아가 그거 말고 다른 거 선택해 보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10년, 20년 전에 되게 후회스러운 일을 했는데 나를 만약에 그 10년, 20년 후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나는 그 일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날 후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도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성도의 시각이에요. 내 그때 참 당신 안 만났으면 그때 그 사람 만나가 행복했을 텐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 심지어는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에서 뭐 참새 한 마리 걸어 판매하고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성사될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 때문에 성사됐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고, 모든 것은 주님의 자기 뜻대로 움직여 간다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우리가 뭔데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뭘 안 했으면 좋아요? 가룟 유다는 그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세상은 주인 되시는 그분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 스스로 만족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왜 피조물이 내 만족을 거기서 자꾸 삐직삐직 차고들어서 찾으려고 하냔 말이죠. 내 만족은 없어요. 피조물이 만족하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완악함, 죄인된 모습을 내가 내 모습을 잘 못 보니까 이제 눈이 다른 사람 쪽으로 향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와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왜 저렇지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드라마 보면 오만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러노?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 왜 주님이 이웃을 두셨어요? 내 모습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애굽을 탈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1차적으로 이제 광야를 먼저 통과하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불우한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집도 절도 없는 나그네 거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래 너희들의 모습 확인하라고 내가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원래 내 꼬라지가 저 꼬라지야 라고 네 모습 보라고 내가 그들을 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일들은 주님이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보라고 시청각 교육으로 그렇게 두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이 지금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허투루 불필요하게 마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계시예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내가 만물의 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이 있듯이 이웃이 있고 또 진상 노릇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고 그게 주님의 계시예요. 저거 빨리 안 죽나?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현실과 이렇게 마주치면 정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게 확 와닿아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맞죠? 그죠? 그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몸으로 왔잖아요. 변신했다고 싶다. 변신. 말씀이 육신으로 변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 명령, 말,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다,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씀 이 자체가 자기가 몸으로 와서 직접 살아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와 똑같은 뭐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뭐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혜사로 너에게 찾아오겠다라고 했으면 살아계신 말씀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꿈에 뭐 신령한 옷 입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더라.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덮쳐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명령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덮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기타 인간들이 뭐라고 짓거리고 떠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살아서 지금 내게 역사하셨는데 뭐 자꾸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육신, 눈에 보이는 가시인 것, 그거 다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분명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인 임시인 것들을 주님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인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임시인 거는 뭐 귀하지 않고 영원한 거 귀하니까 나 영원한 거 쫓아갈리라,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가시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다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말씀의 신실함, 주님의 말씀의 확실함, 주님의 살아계셔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가설장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없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아싸 그럴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은 1.1하기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마귀는 어리석은 피조물인 나와 상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존재로만 인식하고 서로 주고받고 거래하는 식으로 주님을 대하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주님,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펼쳐진 임시인 것들, 말씀이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펼쳐놓았던 세상의 환경들, 그곳에 주눅들지 말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크게 깨닫는 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